특별히 우리 은혜 안인 교회가 우리 남가주에 있다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의 수고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내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준비해 온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인풋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하고는 너무 많은 다른 부분들을 갖고 계신데 우리 김한혜 목사님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억지를 부려서 불러서 왔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저도 오늘 저희 교회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실버드림 대학이 개강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기용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못 왔을 텐데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딴 동네에서 왔으니까 제 배경 저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나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저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 여러 교단과 교파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들 성숙해지셔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벽이 좀 높고 마음의 문이 안 열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한 번에 인도 차이나 5개국 선교사 대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주광사로 갔는데 첫날 저녁인데 영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다 내일을 바라보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좀 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20몇 년 만에 순복음 강사를 처음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복음의 강사를 불러왔냐고, 그 지역 사회에 왕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모님들을 막 모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날 어떻게 그 왕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둘째 날부터는 그 왕 사모님이 호텔 방문마다 다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사실 아직도 이런 벽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충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또 기억이 됐고요. 저는 사실 저희 형님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오래되셨고요. 침례교에서 PhD를 하시고 이렇게 계시고요. 사역을 하시고, 또 저희 누님과 매형은 감리교 집안입니다. 조카까지 하면 4대째 초대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집안이고요. 저희 형수님은 또 완전 골수 고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짬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교단 교파,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동네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그런 거 모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을 다녔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작은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했으니까. 그때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거의 하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유일하게 여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막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허리가 아프시고 많이 편찮으셨는데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강에 가는 버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버스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의도에 건물 이제 순복음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절 보고, 유철아 같이 교회 좀 가자.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그러니 그래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효자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였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새끼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못 들어가게 새끼줄을 쳐놨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는데 와 정말 막 구름대처럼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새끼줄을 딱 거두니까 그냥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굉장히 그 어린 사춘기 나이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어찌어찌 자리를 잡았는데 앉았는데 야 정말 앉자마자 이분들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상한 데 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처음 보는,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그런 풍경이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빼고요, 저희 어머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 교회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철아, 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머리는 돌아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확신에 차서 유철아, 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좀 다니면서 그때 저도 그때 처음으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보통 제가 뭐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저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제가 갔던 교회는 거의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거의 다 자요. 주무시다가 거의 끝날 때 되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다 이렇게 눈을 딱 뜨시는 좀 그런 분위기고, 누가 볼펜을 딱 떨어뜨리면 거의 동시에 쫙 쳐다보는 좀 그런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시끄럽고 뛰어다니고 새치기 하고 앉아 있는데 막 궁뎅이만 갖다 끼워놓고 그냥 그러고 나서 뭐 같이 자리에 앉자고 막 그냥 떼를 쓰고 매너도 없는 것 같고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곳인데,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던 그곳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것이 제 일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뭐 대단하게 무슨 뭐 꿈, 환상, 계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믿고 있나? 이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과정을 지나면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어서 제가 1986년도부터 남미 파라과이에서 델레스테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선교사로 교회를 개척했고, 사실은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한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인 교회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한인 교회가 주력이 되었습니다. 주가 되어지고 한인은요, 두 분이 나오나 20명이 나오나 200명이 나오나 다 똑같아요. 두 분이 나와도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참, 자기들은 툭하면 빠지면서 날 보고는 왜 새벽 예배 안 하냐고 그러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예배, 저희는 이제 금요 예배를 하니까요, 금요 예배를 해야 되고 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개최하고 16년 반 정도 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곳에서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도시는 정말로 초라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호텔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처음 개척하러 갔는데 호텔 주인이 독일계 남미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대통령이 묵는 방에 묵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호텔이 그거 하나야. 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장 주러 왔다가 거기서 자고 갔대요. 그 방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뭐 도로의 포적률이 거의 없어요. 다 흙길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학교를 안 갑니다. 진흙이 찰떡 같은 진흙이 되어서 걸으면 신발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막 점점 신발 높이가 높아지고 무거워서 걷지를 못하고 미끄러지고 차가 못 다니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길은 차가 한번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길이 파이지 않습니까? 금방 비가 그치고 해가 나거든요. 그럼 이게 콘크리트보다 딱딱하게 이게 차 바퀴 자국이 쫙 만들어서 도로가 완전히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예 그냥 차단막을 내려서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는 당연히 안 가고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고 정말로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이 제 인생에 있어서의 몇 번의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음성으로 들었던 응답이 그때 선교사로 파라과이에 가라 하는 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집에 아프셔서 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기도굴에서 거의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도실 문을 팍 박차고 나갔더니 새벽 2시 겨울에 1월 달에 정말 고요하고 적막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조용하며, 그래서 내가 이게 잠이 들었나 잘못 들었나.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서 그냥 문을 탁 박차고 이러고 나갔는데 그 찬기 한기 그러면서 고요함, 이게 아닌데.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너무 또렷하게 파라과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저는 그런 거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려서 그때 제가 한 달 만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거 부인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파라과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받지 마라. 아니 저 맥주 창고 조그만 걸 이제 터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성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비를 받지 마. 여의도에서 주는 선교비가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선교사에게는. 근데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게 너무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3일을 울면서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이건 내 착각이죠. 그랬는데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팩스를 보내는 때예요. 전동 타자기로 선교비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잘못 쓰면 찍히는 겁니다. 이 잘못 쓰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잘못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얼마나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 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면서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 감히, 물론 이건 저의 케이스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겠고요. 저에게 주신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니까 그때만 해도 조영규 목사님 명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브라질 상파울로로 임지 이동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파울로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헬리콥터 출퇴근율이 세계 2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조금 건축을 11년 동안 이제 뼈대만 세우고 마무리를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라고 명령을 해서 그곳에서 옮겨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후임 목회를 하다가 4년 6개월 정도 사역했는데, 근데 이용훈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했던 이용훈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의 후임으로 2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6년이 지나고 만 16년이 지나고 17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같이 좀 부족하고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역사하셨는가, 저는
저를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성경을 같이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는 개역 개정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만, 기니까 우리 짧게 12절로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더 큰 지역에 가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또 후임 사역을 하고 또 나성에까지 와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물론 뭐 이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일 이번 세미나를 위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회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고 또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이든 엔데믹이든 또 세상이 지금 어떻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과연 나의 사역은 성장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가?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장과 승리의 길은 알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저는 정말 그때 수첩이, 그때 비행기 안에서 썼던 수첩이 당시에 문방구에서 파는 초록색 그 회사원 수첩이 있어요. 그걸 사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일기처럼 메모를 이렇게 썼습니다. 3일을 가야 되니까요.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때 막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수첩이 지금 제 책상 서랍 열쇠로 잠그는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게 제 보물 1호입니다. 지금도 제가 흔들릴 때, 열받을 때, 에이 때려쳐라 막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걸 열어서 꼭 그 수첩을 바라볼 만큼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개인적인 보물 1호 소장품이에요. 근데 그 수첩은 제가 우리 자식들이나 제 아내에게도 못 보여줬습니다. 너무 촌스러워요. 내용이 진짜 막 제가 지금 봐도요,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됐나 생각할 정도로 뭐 은빛 날개가 떠오른다 막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그것 얘기하면 정말 저도 막 저 혼자 기도하면서 봐야지 이게 소화가 되지, 그냥 기도 없이 얘기를 하려니까. 근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막 겹겹이 막 두껍게 볼펜으로 막 써가지고 했던 게 이제 남미는 뒤집어진다. 우리 다 같은 동종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남미는 뒤집어진다. 빨간색으로 몇 시간마다 그걸 또 쓰고 그랬어요. 정말로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 너무 분명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미친놈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돌을 던져서, 저희 집이 대문에서 제 방 창문까지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차를 2대 주차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2층 창문까지 거리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나 미쳤다고. 너 미쳤어. 우리가 건져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럴 만큼의 분명한, 내 일생일 때 너무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확신을 가졌고 평안이 넘쳤고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남미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그날부터 뭐 날짜를 딱 계산은 안 했지만 거의 3년을 매일 울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저를 뒤에서 바라봤던 그 옛날 권사님들이 저의 별명이 뭐냐,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한국에서 온 청년이죠. 이 자기들끼리 부를 때 저러다 창자가 터져서 죽지였어요. 왜 있잖아, 그 소리 지르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을 청년. 그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뭐 배신자, 뭐 미워, 막 이렇게 나쁜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한탄이 나오고 억울하고 진짜 미칠 것 같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년을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청이 큽니다. 그때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서요. 근데 3년이 지난 그때쯤 하나님이 제게 어떤 한 사건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지갑을 놓고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고 해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보고 가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여기 알고 왔냐고 가고 싶어 왔냐고 뭐 별의별 소리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갑을 제가 이 강단 밑에서요 방석 밑에다 깔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 이 지갑에 달러를 넣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창자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지갑을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쫙 열었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포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좀 부족했나? 그래서 다시 깔고 정말 그 주변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범벅. 휴지로 닦아내는데 나중에 이게 휴지 한 두루마리 하나로 다 사용할 만큼 정말로 내가 정말 이게 미쳤나?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별별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참 우리 한국 사람은 기가 막히게 3-4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 2번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3-4번은 해야 이게 후회가 안 할 것 같고 3-4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이제 앉아서 하다가 힘들면 서서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 쏘잖아요. 그럼 몸이 나중에 공같이 됩니다. 배 힘밖에 안 남아요. 소리를 지르고 온 진액을 다 빼고 최선을 기도하면 제가 해보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몸이 공처럼 되는 마지막 소리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다 꺼내는데 안 들어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 휴지로 막 울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와야 되니까 성전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그때는 남미가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떠요. 해가 싹 뜨기 전인데요. 왜 그런 간증하잖아요. 뭐 풀이 나를 보고 웃고 나뭇잎이 뭐 새가 진짜요. 이 마음속에 지갑에 달러는 안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요. 이거 압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설교했습니까? 저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와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요. 이게 뭐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괜히 막 실실실실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서도 막 기죽기죽 웃고 막.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갑에 달러를 넣어주셨다면 100불짜리 아무리 꽉꽉 눌러서 넣어줘도 얼마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그거요, 한순간에 쓰면 그만이고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미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정말 그 주일에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신 마리아 권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마지막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몇 달 동안을 못 나오시다가. 근데 이분은 음식을 못 드셔서 뼈마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느님이 이렇게 드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분이 성전 제일 뒷 장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다 끝나고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나가는데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 며느님 밖에서 막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나오셨어요. 힘드시죠? 권사님 반가워요. 뭐 이러는데 제 손을 꽉 붙잡고 힘내, 힘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손에 뭐가 딱 잡혀. 그래갖고 그 반 지하가 화장실이었는데요. 그걸 거기서 이렇게 보기엔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딱 내려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열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돈, 그걸 차곡차곡 접어서 딱 그때 필요했던 고액수, 제가요 변기 붙잡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제 사역에 물질의 부족함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간증처럼 말씀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혼날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로요, 외적인 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외적인 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외적인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넘치게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얼마나 강조하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 저는 이게 옛날에는요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뭘 한다는 거야? 뭘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뭘 주님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저같이 형편없는 정말 부족한 자도 정말 내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잖아요. 제자들 중에 멀쩡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멀쩡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정말 나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역을
위에서 다른 비상 보안 장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 배반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친 제자들 이외에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마음 편하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알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다 하시잖아요. 보혜사로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정말 아무런 다른 보안 조치도 두지 않고 마음 편하게 승천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하시고,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변질과 타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일은 행해지고 있고 그보다 큰 것도 지금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는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좋은 사립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해도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교회 이외에, 성경 이외에 과연 어디에서 바르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받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예요. 저도 여기서 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 고민했어요.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순복음 목사 또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러나 진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제가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11대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가 행복합니다. 정말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했습니다. 델레스테라는 곳 정말 살벌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면 길거리에서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산탄총 들고 근무를 서야 됩니다. 앞에서 산탄총 들고 근무를 서야 됩니다. 1990년대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한 해 동안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도시 3대 도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파라과이 시골의 델레스테였어요.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미군이 직접 얼굴에 복면을 쓰고 100도가 넘는 날씨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완전 군장을 하고 파라과이 경찰과 군인을 앞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아랍 상인들을 급습해서 제일 큰 상인들의 이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전 내 눈으로 봤어요. 내 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본이 테러 자금으로도 쓰여지고 말하면 불법의 나라니까. 그래서 도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요 무질서의 천국이 됩니다. 정말 살벌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막 그 다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돈은 있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술, 마약, 길거리 여자, 이 카지노 그냥 다 인생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렇게 막 발전했어요. 도시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살벌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혜 받은 청년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 정말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전 정말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와, 전화 오면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위험한 도시니까 저녁에 다닌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뭐 별의별 그 삭막한 하루 종일 사업한 스트레스를 이 전화통에다가 저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옛날 만화 가게 긴 의자 있잖아요. 등받침 없는 의자. 그거 11개. 그 큰 교회가 건축하다가 뼈대만 세워놓고 옆에 있는 큰 인쇄소와 재판이 붙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셧다운을 당한 채 지붕도 없는 마당뜰에서 이렇게 경사가 되어진 데서 11개 긴 의자를 놓고, 그리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는데 다행히 건물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쌍파울이 대관령 높이라 해도 해가 들어오면 못 견디거든요. 근데 해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냐? 문 닫힌 게 기적이냐? 그랬더니 자기들 이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6개월인가 몇 달 동안 한 번도 주일날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래서 나 참 정말 아직 우기를 안 지났으니까 비가 안 왔지 그걸 기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예배드리다가 할머니들은 한 번씩 꽝꽝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야 내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넘어지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의자에 등받침이 없어가지고 졸다가 그냥 자빠지시는 거예요. 아유 네. 근데 그 4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 건축이라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전 미화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건축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끝났어요. 2년 만에. 그리고 미러클 처치라고 그래서요, 상상하지 못하는 쌍파울의 제일 큰 유니온역 바로 옆에 앞에 8차선인지 10차선 갑자기 왜 이러죠? 지하철, 쌍파울은 트래픽이 아주 심합니다. 지하철 건너편, 딱 신호등 건너면 지하철 건너편. 그 땅을 쌍파울의 유명한 반데이라치 대학과 이 병원에서 살려고, 종합병원에서 대학과 종합병원을 살려고 아무리 해도 못 샀던 땅을 그 브라질의 제일 큰 복덕방 회사의 장로님이 거의 많은 일을 하는 장로님이, 이분이 개신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저를 길에서 만나는데 저를 보고 조영규 목사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다. 그랬더니 제가 그 빈 땅 구경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길에 있는데 만나가지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비어 있고 이게 건물이 안 지어져서 내가 구경 왔다 그랬더니 너 정말 여의도 교회에서 온 조영규 목사님 제자가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교회가. 그래서 도망갔죠. 아니 지금 간신히 그거 했는데 여기가 얼마짜리고 이게 어떤 땅인데, 그래갖고 알았다고 너 기도 계속해라 그러고 그냥 도망갔죠. 근데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결국 그 땅 샀습니다. 기적같이 그 땅도 샀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 일생에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요, 빚더미였고요. 제 딸아이가 파라과이 있다가 브라질에 와서 그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성도들이 다 있는데, 이거 뭐 어리니까요, 막내딸이 그때 당시에 울고불고 하면서 아빠 우리 교회가 여긴 교회 아니야, 여긴 교회 아니야, 이상한 데야, 이상한 데. 성도들이 다 있는데 야 조용히 해라 임마, 조용히. 얼마나 목청은 또 아빠 닮아서 큰지.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행복한 목회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감히 목회가 행복하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많고요, 재밌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이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지? 그럼 이게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감동했네, 성령님이 하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실패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실패한 것 같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참 훌륭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령님이 하셨나 뭐 본인이 하셨나 잘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저는 아까 김한효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내가 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김한효 목사님은 착한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진짜 나 오늘 세미나 못하겠다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요 놀기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뭐만 했다 그러면 제가 안 끼는 데가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사고 쳤다, 패싸움이 일어났다, 뭔 일이 생겼다,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쁜 일 하는 쪽으로는 잔머리 굴리는 건 저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잔머리 잘 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걸 왜 안다는지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아멘을 하시면 내가 굉장히 좀 섭섭하긴 한데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착함이 요만큼도 없어요. 성질남은 그냥 말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대를 하는데 저희 누가 그러더라? 다 식구들이 다 있는데 막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과거를 어둡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시골에서 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명이 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분도 정말 제 일생일대 가장 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충격. 그나마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갔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참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제가 했겠습니까? 저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잡니다. 요새는 자고요. 왜냐하면 주일 3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청년교구나 다른 모임을 하면 쥐가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몇 시간씩 잡니다. 억지로 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참 대단히 성실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제 더러운 성질 나올까 봐. 정말로 더러운 성질 나올까 봐. 저는 남들이 말하면 좀 강한 편이다. 강직하다 그래요. 그거는 진짜 제가 위선을 잘한 거고요. 잘 포장을 한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면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 그 인간 진짜 못 쳐다볼 것 같아. 하나님 아시죠? 그 인간이 지난주에 이런 소리 했다는데 나 설교하다가 또 한마디 던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내 입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옛날 촌스러웠을 때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장로님의 역사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저 이제 86년부터 해서 만 36년이 넘었거든요.
36년이 넘도록 사역했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분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교회 잘 견뎌냈고요. 제가 상파울에서 떠날 때는 4년 6개월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지나가는 옆 동네 목사가 하는 소리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 상파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상파울 교회 장로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제발 안 된다고. 근데 조 목사님이 3일 기도하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안 만났었어요. 3일 딱 있다가 팩스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딱 왔어요. 자네가 가라. 그리고 사인 결제서에 딱 해서 또 사인도 다른 때보다 크게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위권세에 순종해서 가시는 분이지 자기가 가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마지막 우리 식사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룹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막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목사님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 자기들끼리. 그래갖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막 그냥 더 이상한 거예요.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울면서 밥 먹다가 막 우는데 그 말이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막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뭐 하도 자랑처럼 얘기를 많이 했나? 저 상파울을 떠날 때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는데 공항에 400명이 나왔어요. 400명이 나와서 우리 온 가족을 행가리를 쳤습니다. 행가리.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이 양반들이 평소에 해본 사람이 아니죠. 나 떨어지는데 머리가 무거운 걸 모르고 머리가 거의 닿을 뻔하고 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냥. 저는 400명이나 나왔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500명 나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 얘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공항에 400명은요 상파울 공항이 그 큰 국제공항인데 공항을 다 채웁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대통령 왔냐고, 한국 대통령 왔냐고. 우리 교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위로죠. 어쨌든 한 번의 분쟁을 겪지 않았고 한 번도 갈라짐이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게 없는 평화를 주시고 내게 없는 용기도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면 내게 없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없는 인사이트가 떠오르게 만들고 영감이 생기게 만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님 무조건 인격이시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을 굳이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 정말로 귀중히 여깁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내 사역과 나의 삶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만 좀 이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기쁘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세요. 그럼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집에 손님이 와서 같이 지내게 되면요, 내 삶의 루틴이 깨지고 또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나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내가 절대적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 내 속에 거하셔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기 지금 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은 아직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목회를 안 했으면 절대로 안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텔레비 볼 때, 뭐 할 때, 뭐 운동할 때, 뭐 할 때 다 저를 거스려요. 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복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성령님이 내 위에 뿐이다. 내가 성령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기. 성령님 너무너무 나에게 귀중한 분이니까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복종합니다.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오는데 진짜 불편하지만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벌 수 있게 해주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 운명을 바꿔줄 만큼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요. 그러면 불편해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야죠. 바보가 아니면 참아야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목회를 하시면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100% 알아요. 제 일생 일대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은 언제나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요. 아, 이거 진짜 이번이 적기야. 해야 돼. 그러면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건축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을 아시죠? 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지 건축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파라과이에서 건축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상파울에서도 건축했잖아요. 난 파라과이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미국에 오는 일이요 내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저는 미국 영주권을 제 아내 때문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빨간 줄로 쫙 긋더니 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 노하우가 뭐냐. 아,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내 본성과 거의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 노하우예요. 그만큼 여러분 처음에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사역을 승리로 성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요새 저는 영화를 좀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한나절이 지나갔어. 영화 보다가. 아무도 몰라.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몰라.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끝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후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아니 요즘 영화는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홍보를 왜 이렇게 잘해요? 뭐 드라마 우영우인가 그거 봤어요?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뭐 그런 거.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요새 그런 거 안 보면 성도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 설교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봤지. 그거 속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러고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달에도 몇 편씩 나오잖아요. 네? 아니 몇 편이 뭐예요? 몇십 편씩 나오지. 정말 재밌는 드라마, 영화, BTS 쇼. 와, BTS 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냥 집사님 간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 나보고 누가 펴주고 가라 그러면 난 갔을 거야. 얼마나 화려하고 잘합니까?
그런 걸 매일 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맨날 10년 전에도 그 기타, 5년 전에도 그 기타, 그리고 조금 발전해서 뭐 전자 뭐 해놔도 아니 저 BTS가 공연하는 걸 흉내를 내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걸로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승부가 안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삽니까? 그런데 거의 초죽음이 돼서 교회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맹탕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승부가 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정말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시니까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아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경에 말하기를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 와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해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하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도들에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저는 우리 목회자의 또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외국 사람에게 라면을 끓여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르는 분에게 라면 끓여줄게. 그리고 라면을 끓여주면 돼요. 근데 라면을 잘하는 사람, 라면의 종류가 4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400개가 넘는 라면이 있어요. 라면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라면의 맛을 알고 있고 라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라면 끓여줄게 그러면 안 돼요. 짜파게티 끓여줄까? 안성탕면 끓여줄까? 뭐 불닭, 뭐 매운 볶음면을 끓여줄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요 성도들 다 알아요. 성령이 권능 준다는 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신다는 다 알아요.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느냐, 저는 여기에 이 관건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꼭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 대개 성령 그러면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은 받지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성령 얘기하면 거의 막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성령 얘기하면서 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 마치 기차가 아무리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넘쳐도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왜 그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내게 임해도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생기를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해서 끝까지 성공하려면, 성공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승리하고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도 안 되고 말씀보다 처져도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 저는 아까 우리 김한효 목사님께서 팬데믹에서 컨펌을 받으신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는 게 본질인데 정말로 이 팬데믹에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설교만 남는다. 저는 그것이 정말 아주 너무 귀한 가르침이 되었고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 가질 수 있는 파워, 사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사실은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파워풀하게 전파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장애물과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함께 더불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요즘 부교육자들은 대개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경우를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환경이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 본질적인 면에 대해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베데스다 대학에서 뭐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제 사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미국으로 옮기시게 되었을 때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얼른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 했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에서도 순서도 안 틀리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미국을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미국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일 크게 제게 주셨던 은혜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되라 그랬어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되라. 제가 우리 이제 요즘 분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해요. 교수가 쓴 책 읽고 리포트 내야 되고 숙제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어요. 그리고 뭐 신학생들이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knowing about God이에요. 교회 일은 익숙해. 그리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세련되고 뭐 행정도 잘하고 참 정말 잘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잘해. 근데 거의 대부분이 knowing about God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God이 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 저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쪽인데 그런데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의 저가 선택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인풋해야 된다. 저는 무조건 많이 인풋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주의 종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말하는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말은 정말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목사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게
목사님들이 11조를 안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세미나 하는데, 아니 교회 헌금 안 나온다고, 자기 사례비 적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신은 11조를 안 해. 아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믿으시죠? 네.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여기는 안 주세요? 우리는 줘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그렇잖아요. 계산으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살아보면 플러스가 되는 거. 네? 목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나 저는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나보면 어마어마한 플러스예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예를 들어 11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반드시 그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정작 목사는 안 해. 안 하면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성도가 봤을 때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신뢰의 대상은 돼야 된다. 신뢰의 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그렇게 100%를 못 살아도 못 삶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그래서 성도가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